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철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수학 능력 고사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보는 아이들을 만나면은 참 많이 어려워하고 또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눈앞에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3뿐만 아니라 재수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역시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수능을 본 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능 보는 아이들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래 나는 수능 언제 봤지? 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손가락이 많이 안 접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손가락이 거의 한 2번씩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수능을 봤던 세대이고 수능을 볼 때 참 두려웠던 또 걱정됐던 기억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또 예민하고 또 긴장되고 또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또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게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학업의 지장을 많이 받았죠.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됐고 또 지정된 요일만 또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과연 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대학생들은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올해 고3 아이들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또 최근 들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신방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염려하고 또 속상해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뭐 힘든 게 많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제 삶 가운데에 이 사역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저 역시도 참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지만 이 바쁜 사역들 속에 그것이 묻혀져서 저 역시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니 저도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더 크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은 아닙니다. 생소한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좀 많고요. 또 목회자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숨겨져 있는 인물들 있죠. 많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좀 찾으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웬만하지 않고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한 줄만 언급되더라도, 몇 줄만 언급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좀 성경에 좀 이렇게 일반적인 인물들을 많이 좀 공부하고 많이 보고 듣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저의 욕심인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인물들을 찾아라. 그래서 아비야라는 인물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비야는 누구냐? 왕입니다. 왕인데 어디 왕이냐면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 아비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비야는 원래는 선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그러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왕을 성경에서 지칭하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비야, 오늘 방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이 아비야라는 이름입니다. 아비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근데 이 아비야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아비얌으로 바뀝니다. 아비야 이게 여호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거고, 얌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우상이시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많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그의 인생의 초반에 있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 이 아비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처음 부분을 저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비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비야는 사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1대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전통에 따라서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장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자,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왕이 바뀌게 되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누군가는 대부분 숙청이 되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을 잇기 위해서 왕자, 첫 번째 아들을 택하고 나면은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얌전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왕의 자리를 또 다른 왕자들이 노리기도 하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펼쳐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왕의 자리에 누군가가 바뀌게 되면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이 됩니다. 자, 아비야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비야는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살아계실 때는 아비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죽는다면은 이 아비야도 사실 죽는 목숨이에요. 왜?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비야도 사실은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이 장자가 아닌 아들들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비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아비야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제발 목숨만큼은 부지해 달라라는 기도를 아마 그가 할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말이죠. 사실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었고요.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딸이 60명이 태어났고 아들이 28명이 태어났어요. 그중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두 번째 아내의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의 장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죠. 첫째 아내는 아들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순서는 몇 번째예요?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해도 네 번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가 왕이 되려면 첫 번째 부인의 아들 3명이 죽거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역사적 배경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사실 정답은 하나죠.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야를 쓰신 겁니다. 그런 역사를 좀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아가라고 나옵니다. 마아가. 그럼 마아가는 누구일까?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의 딸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압살롬의 딸인데 이 성경에서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 없었대요. 이 정도로 아름다웠던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의 딸,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녀가 누구냐면은 아비야의 어머니인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아가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모가 뛰어난 그분의 손년이 그 역시도 굉장히 용모가 남달랐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모든 처와 첩들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총애했을 거라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비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비야는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왕권이 바뀌면.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없던 왕이라는 자리에 그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아비야가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아비야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왜요? 그는 장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비야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목숨은 부지하는 것 플러스에다가 뭐예요? 왕이란 자리를 딱 앉혀줬단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웬만하면 져주지 않습니다. 딱지치기를 하더라도 다른 아빠들은 어이구 졌네 이러는데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딱지를 다 땁니다. 아들이 10개를 갖고 오면 제가 10개를 다 따고 20개 갖고 오면 20개 다 땁니다. 팽이를 가지고 제가 팽이를 돌려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왜 이렇게 세게 돌려? 라고 할 만큼 얼마나 세게 돌리냐면은 제 팔에 막 알이 베길 정도로 세게 돌려서 아들 팽이를 다 땁니다. 그래야지만 자꾸 놀자고 안 하니까 무조건 놀자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로봇을 갖고 와도 이기고 부시고 뭐 팽이도 다 따고 딱지도 다 따고 다 땁니다 그냥. 그럼 분일이 울면서 막판에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110만큼 뚱뚱해 이런 말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분일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는데 뚱뚱하다는 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막 최고의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110이에요 110. 아빠는 110만큼 뚱뚱하대요. 그러니까 분일에게 최고 숫자는 100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10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 뭐 그래 아빠 110만큼 뚱뚱해 이렇게 하면 이제 울면서 가죠. 저의 아들이 6살 나이의 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숫자는 뭐예요? 110. 그러나 어른이 보기에 그 숫자는 높은 숫자예요? 낮은 숫자예요? 한없이 낮은 숫자죠. 그러나 분이엘 눈에 있어서는 그게 최고란 말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아이언맨이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3천만큼 사랑해 라고 하죠. 이 역시도 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3천이. 물론 해석이 분분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로맨틱하더라고요. 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숫자가 3천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 뭐 일규야, 내가 너 3천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3천 혹은 뭐 110 이게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보기에 그거는 한없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에게 그거밖에 안 돼. 나는 널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비야가 그런 거예요. 아비야는 목숨만 부지하면 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아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최고라는 단어에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110 혹은 3천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왕이 되는 것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었을까? 아비야가 왕이 되는 게 진짜 아비야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왕이 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르호보암이 너 아들의 너 왕이 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왕이 딱 되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부르겠죠. 아비야, 너 내 숙소로 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아니, 이제 아빠가 왕자를, 그 다음을 이을 왕을 뽑을 시간인데 나는 첫째가 아닌데 왜 나를 부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뭐 유대 역사에도 안 나옵니다. 제 생각이에요.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내 목숨은 여기까지구나. 내 목숨은 그래, 뭐 형들한테 죽을 바에는 그냥 아버지 손에 죽지 뭐.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나한테 돈을 주고 빨리 떠나라고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죽는 거를 원치 않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어느 정도 쥐어주고 야, 너 이제 형이 왕이 될 텐데 너 얼른 도망가. 뭐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아비야도 바로 왕이 되는 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그가 왕이 된 것이에요. 아비야의 인생 초반부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참 많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수험생들은 수험생대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또한 우리는 늘 많은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에 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음에 다 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빠는 그래? 왜 우리 엄마는 그래? 왜 내 삶은 이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항상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크시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저는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첫 번째 그에게 어떤 사건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건이 다가오냐면 남과 북이 전쟁이 이제 펼쳐져요. 아비야가 어디 왕이라 그랬어요? 남쪽의 왕이라 그랬죠. 자, 근데 전쟁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만 대 80만입니다. 숫자를 보더라도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북쪽이 이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북쪽이 유리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남쪽이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아비야 왕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왕도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찬양을 잘했죠. 근데 이 아비야 왕이 잘한 것이 있으니 뭘 잘했냐면은 아비야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말을 잘하는 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무기를 잘 다루는 왕이 필요할까요? 얼핏 보더라도 전쟁터에서 필요한 왕은 창과 방패와 칼과 무기 혹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비야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뭘로 했냐? 이 말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참 보잘것없고 쓸데기 없는 엉뚱한 이 말을 잘하는 이 아비야의 재능을 이 전쟁터에서 사용하십니다. 40만의 군대와 80만의 군대가 딱 대립해 있어요. 이 와중에 아비야가 딱 앞에 나섭니다. 나서서 연설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연설을 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군대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그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정통성을 남유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따르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너희 나라는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야. 여로보암 왕을 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하지 않냐? 세 번째,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잊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역대하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가장 먼저 말로 싸워요. 가서 칼에 뽑고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죠. 이 말을 들은 80만 명의 여로보암 군대는 당황해요. 뭐야? 우리가 싸우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아비야의 군대 40만이 80만 명을 쳐서 오늘 본문처럼 5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무예에 능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달랐어요. 말을 잘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말을 잘해도 못해도, 또한 그가 전혀 상관없는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훼의 치심을 입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비야의 언어로 이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을 다 물리쳤지만 사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80만 명을 데리고 온 여로보암은 백전노장이었어요. 그러나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2배의 군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장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란 말입니다. 아비야는 이기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40만으로 80만을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보다 더 큰 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늘 역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귀한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그 역사 앞에 지금 그냥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힘들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크고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기쁨의 순간들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느 누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더란 말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어느 누가 기도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는 지고, 어느 누가 이걸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 속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힘들고 고달픈, 그리고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참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랬듯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생각보다 크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우리와 함께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